저희가 지금 잠언을 계속 배우고 있죠. 성경에서 음란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성적 타락을 표현하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그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냐면, 자, 첫 번째 이걸 왜 우상숭배의 개념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어떤 게냐면 그 결혼한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또 바알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바알의 신전을 회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이라고 하죠. 여자 신상 갖다가 찍어버리죠.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회개시키시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거를 빼요. 근데 얘네가 왜 중요하냐면 농사신이에요. 얘는 농사 지을 때. 그래서 바알은 남자고요, 아세라는 여자인데, 자, 바알은 무슨 신이냐면 번개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 대지의 신. 자, 그러면은 번개가 치면은 꼭 오는 게 뭐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자, 번개하면은 뭐가 옵니까? 비. 예, 농사 지려면 물이 있어야죠. 지금 저도 목마르니까. 예, 비요, 비. 번개 치면 비 오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럼 그 비가 땅으로 들어가서 뭐가 나와요? 예, 열매가 드러나죠.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비가 신의 그 정액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그 성관계를 해가지고 열매가 일어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했냐면,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고대 중동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그 어떤 행위마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디 신인가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에도 어느 지역의 신이에요? 하나님이 보통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만날 때 어느 장소에서 만나죠? 성막이요. 좋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임재하실 때 거기 꼭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들이에요, 바다예요, 산이에요. 산이에요, 산. 하나님 산에서 호렙산 뭐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산에서 만나 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기 가나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해할 때 뭐라냐면, 저분은 산의 신이야, 산의 신. 그럼 산의 신이기 때문에 뭐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산에서 혹시 농사 지으시는 분 계세요? 되게 고생하실걸요. 근데 뭐랑 관련이 없어요? 농사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바알신 섬기지 말고 아세라, 당연히 바알신 섬기면 아세라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절대 섬기지 말라고 해도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안 하면 뭐가 망할 것 같아요? 농사 망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농사 짓는 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네 생각에. 왜냐면 이제까지 광야 끌고 다녔지, 그 다음에 산에서 만나지 하니까, 이 사람은 산의 신인데,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당신 농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뭐라고 자기를 변호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신이라고 하실 정도로 자기를 변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가나안 사람들이 항상 여호와는 농사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요, 두 가지 신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는 뭐예요? 여호와 믿고 하나님 제사를 떠나지 않아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바알이랑 아세라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남편 있고 남편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남편이랑 이혼 절대 안 해요. 신실하잖아요. 근데 뭣도 포기 안 해요? 애인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둘 다 데리고 살면 그걸 우리가 뭐냐면 음란이라고.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이스라엘은 결혼 관계인데, 그죠? 부부처럼 살잖아요. 부부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내가 네 신랑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신랑이랑 이 바알이랑 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락은 실제적인 건데요. 이 바알을 갖다가 바알이 비를 내리려면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이제 바알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돼요. 소위 이제 바알한테 야동을 보여줘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성관계를 해요, 막 때로. 그러면 바알이 그걸 보고 자기도 흥분해가지고 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세라한테 이제 영향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창기가 있는 거예요, 창기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창기라고 하잖아요. 왜 그
이 구약에서 자꾸 그 여자 제사장이 창녀 일을 하냐? 저기 그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성행위를 해서 바알을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비가 내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음란하고 패역하다라는 얘기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음란한 여인은 항상 뭘 같이 가는 거예요? 종교적 타락을 같이 수반해요.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음란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성적인 타락도 있지만 성적인 타락은 다시 뭘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겸해지기 때문에 그 개념이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십시오. 그래서 잠언 안에서도 성적 타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첫 번째 얘기할 때는 그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우상 숭배까지도 개념이 같이 가겠죠. 우상 숭배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말 듣는 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말 안 듣는 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방 여인의 뭘 듣는 거예요? 이 이방 여인은 항상 뭘로 호려요? 호린다는 말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말로 후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뭘로 우리에게 이제 지시하시죠? 말씀으로 지시하시죠. 그래서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람은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뭐 어떻게 되는 거? 음란해지고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 자, 여기 이 개념을 갖고 잠언에 이제 이방 여인이 지금 많이 등장했죠. 5장에도 등장하고 오늘 7장에 등장하니까요.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7장에 조금 독특한 게요. 3박자예요. 3박자. 어떤 부분에선 3번씩 강조하는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말 하는 거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1절 내 아들아. 거기 이제 우리 박스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나가 볼게요. 자,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말과 내 계명이 같이 짝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키며 간직하라. 자, 여기는 재밌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다 보셔야 돼요. 자, 내 계명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렇죠? 내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 살며 또 내 법을 눈동처럼 지키라. 그럼 자 보십시오. 내 말은 어떤 거랑 지금 매칭이 돼요? 내 계명 아니요. 내 계명 한 번 더 나오잖아. 2절에. 내 법. 그죠? 내 법과 매칭이 되죠. 또 내 계명은요? 내 계명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는 내 계명을 두 번 나오는 하나는 어떻게 해요? 간직하라. 두 번째는요? 지키라. 자, 간직하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되죠. 지키는 건요. 행동이요. 예. 자, 내 계명은 머릿속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죠? 머릿속에서 머물면 안 되고 듣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또 보세요. 이것을 이 내 계명을 또 내 법을 어떻게 해요? 3절이요. 내 손목에 매요. 이것을 또 어디에요? 내 마음판에 새겨. 자, 그러면 첫 번째 손목에 매는 것은 손가락은 뭘 뜻하죠? 약속이요? 좋네요. 그런 말 좋겠죠. 자, 손가락은 행동의 끝이죠. 행동의 시작이고 내 마음판은요. 생각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내 말을 어디에 새기래요? 네 행동에도 있게 하고 네 마음에도 있게 해라. 자, 그리고 항상 그 4절이에요. 항상 같이 지혜는 뭐랑 같이 와요? 명철이랑 같이 와요. 그래서 지혜에게 또 그 옆에 명철에게 내 누이라 또 내 친족이라.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에다가 세모 쳐주시고 이것이 뭐가요? 이것이 뭐예요? 지혜와 명철이 어떻게 한대요? 너를 지킨다. 너를 지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맨 마지막 구절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지켜주니까 빠지지 않죠. 뭘로부터요?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이방 여인은 지혜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듣게 해요? 자기 말을 듣게 한대요. 말로 호려가지고. 여기까지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방 여인 말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내용이에요. 같이 보시죠. 이건 내러티브예요. 이야기니까 볼게요. 자,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의인화된 지혜가 집에서 있는데 들창은 그 뭡니까? 들창으로 또 살창으로 같은 말이에요. 들창은 창문이라는 뜻이고요. 살창은 빗살무늬 창문이라는 뜻인데 같은 말이에요. 그냥 내 집에서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자 어리석은 자 중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이에요. 아직 지혜가 미숙한 젊은이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6절 7절 같이 보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다. 6절에 내다 보다가 7절에요. 보았노라. 또 있죠. 그가 거리를 지나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거리를 지났어요.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갔어요. 그 집 쪽으로 갔어요. 자 세 가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다시 살펴봐야겠지만 첫 번째 의미는 자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리에서 누가 막 외치죠? 시끄럽게? 아니 이제까지 1장부터 왔을 때 거리에서 막 소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자, 잠언 1장을 한번 보세요. 잠언 1장에 그렇죠. 20장이요. 그렇죠? 뭐라고 돼 있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자, 그러면 이제 거리를 지나왔다는 말은 뭔 얘기예요? 지혜를 피해왔다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에 또 어디 나오죠? 음녀의 골목 모퉁이. 그다음에 그의 집조. 자, 세 번 나오는데 이게 다 어떤 것이냐면 잘못된 곳. 세 개 다 잘못된 곳. 잘못된 곳에서 그러면 그다음에 나오는 게 또 보죠.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세 번 나오죠. 자, 저물 때, 황혼 때, 세 번째가 깊은 밤 흑암 중에. 그러면은 자, 잘못된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언제 가요? 잘못된 시간에 가는 거죠. 예. 이 시간에 움직이면 안 되죠. 그죠? 잘못된 곳을 갈 때는 항상 잘못된 시간에 가게 되는 거죠. 갔어요. 아무튼 이 여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에 어떤 옷을 입은 여자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기생의 옷이 뭐 말이 너무 예쁘게 지은 거예요. 그냥 창녀의 옷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창녀의 옷 하면 생각하시는 게 창녀는 옷을 되게 조신하게 입잖아요.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파인 곳 없이 옷을 깔끔하고 단정하게 목까지 잠그고 그러고 다니죠? 아니죠, 그죠? 뭔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틀어지고 막 계속 도대체 좀 이렇게 가난하게 입잖아요, 옷을. 되게 옷감이 적게 드는 옷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차림을 하고 있다는 거면 창녀의 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유혹하려고 아예 마음 먹고 나왔구나 이런 거죠.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은 자 유혹하려고 아예 마음 먹고 나온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를 맞으려고 나왔어요. 그를 잡으려고 나왔죠. 나중에 보면 자 이 여인은 떠들며 자 완악하며 자 완악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반항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반항이에요.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 잠언에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전하게 머무는 게 있고요.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러면 어떤 건, 자, 안전하게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살아요. 뭐와 같이요? 아까 시편도 지혜서니까요. 지혜 말씀이니까 머물러 있는 존재가 나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근데 악인은 어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는 한 곳에 정착되지가 않죠. 그래서 이 비교해 보시면 머물지 아니하며 돼 있을 때는, 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구나. 두 번째는 지혜는 머물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머물지만 이방 여인은 머물지 않아요. 머물지 않고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 봤더니, 어딜 싸돌아다니, 12절에 싸돌아다니는 데가 나옵니다. 자, 어디를 싸돌아다니까? 첫 번째, 어떤 때는 거리에 있고, 어떤 때는 광장에 있고, 어떤 때는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아라부라고 하는데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매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자, 여기 이제 막 어디든지 아무튼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가 사람을 기다리다가 짠 하고 나타나죠.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자, 그에게 입맞추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보다 더 이제 막 더 엄격했을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가? 공개적으로 입맞춘다는 말은, 입맞춤이야 할 때 공개적으로 이제 뽀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도 이제 그 아부다비 다녀오셨으니까 공개적으로 뽀뽀하면 어떻게 뭐 두드려 맞는다면서요. 그죠? 아, 똑같아요. 이때 그 문화가 똑같은 문화니까 거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뽀뽀를 했어요. 참. 허용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돼인데, 이게 그러니까 강한이라는 뜻이 강한, 딱딱한, 강한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입을 맞추니까 그 여인 보고 너 얼굴이 참 단단하구나 얘기해요. 무슨 뜻일까요? 너 진짜 뽀뽀는 얼굴에 철판 깔았구나 그 얘기를. 예. 철판 좀 딱딱하구나 너. 예. 부끄는 모르는 이런 그러니까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냥 이렇게 얼굴이 강하다. 자, 얼굴이 강해서 참 좋겠어요. 강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뭔 얘기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화목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이 독특해요. 어떻게 지내면 그러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이랑 누구랑 화목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 당사자랑 화목하는 건데, 제사 방법이 고기를요, 그러니까 제물을 갖다 드렸을 때 반 딱 나눠 가지고 반은 누가 가져요? 제사장이 갖고 반은 하나님 안 드려요.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요. 자, 그럼 여러분, 화목제가 나 화목제 드렸어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아유, 너무 이렇게 깊은 의미 두지 마세요. 자, 뭔 얘기야? 우리 집에 고기 있어. 자, 예. 내가 때마침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 할 때 뭐냐면, 우리 집에 뭐 있어요? 소고기 있어. 우리 집에 고기 있어. 당연히 남자가 혹하죠. 여자가 뽀뽀도 해주고 하는데 뭐라면 우리 집에 가자고. 뭐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고기도 있어. 고기가 있어? 가죠. 첫 번째는, 자, 화목제는 아무튼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드리는 제사인데, 고기는 그 제사장이랑 자신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집에 고기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이 여자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러니까 화목제를 행하고 또 서원하는 것을 갚아요. 그러면 마치 뭐 어떻게 보이죠? 행동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이것도 욕먹거든요. 너네는 저기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거기에 본질이 빠졌어. 너희는 그 뭔가 공의로운 걸 구현을 하는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 정의가 없어. 당연히 그거는 뭐야? 가짜 공의야. 맨날 그 선지자들이 지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나 뭐 종교적으로 전혀 문제 없어. 첫 번째 의미는 화목제의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 집에 고기 있어. 두 번째는 나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 꺼릴 게 없는 자. 내 지금 옷차림이 이래도 너 전혀 문제될 거 없어.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뭐라 합니까?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너를 만났다. 내가 너를 맞으려고 했는데 너를 만났어. 때마침 딱.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막 너를 만나려고 막 찾았는데 너를 내가 딱 만났어. 우리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이야. 말도 안 되는 사이인 거죠. 자, 당신은 나의 운명이에요. 말은 되게 아무튼 멋있게 합니다. 이런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 내가 나와서 네 얼굴 막 찾았는데 내가 너를 만났다.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운명이야. 너는 특별해. 우린 정말 이렇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말로 막 얼마나 이방 여인이요. 막 좋은 얘기만 계속 하잖아요. 지금 이 멍청한 놈한테. 미라는 자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내 운명이야. 그다음에 우리의 고기도 있고 막 얘기하는데 더 노골적으로 이제 막 얘기를 해요. 내 침상에는 요가 있고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은 무슨 이불이에요? 라텍스예요, 라텍스. 자, 애굽에 있는 뭐라고 하냐? 뭐 요즘엔 안 그렇지만 우리 집에 그 애굽이요 이게 그런 기술이 좋아요. 옛날부터 방직 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짜서 만드는 거 좋으니까 우리 집은 애굽에 있는 이불 있잖아요. 애굽에서 건너온 이불. 우리 집에 저기 일본에서 건너온 저기 오리털 뭐 그거 있어. 침대가 엄청 푹신푹신해. 게다가 거기다 뭘 했대요? 모략과 침향과 계피 뭐 같은 말이에요. 거의 다 다른 이제 향신료지만 향신료 뭘 뿌렸대요? 향수까지 다 뿌려놨어. 냄새도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래요? 자 이제 본론이 나와요. 18절부터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그렇게 같이 즐기자 그래요. 아침까지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집을 떠나서 먼 길을 떠났대요. 게다가 오래 있으려고 뭘 가져갔대요? 운주머니를 가져갔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걸린대요? 한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올 거야. 자, 21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 가지 고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입술에 호리는 말이에요. 자, 여러 가지 고운 말과 입술에 호리는 말로 어떻게 해요? 유혹하고 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젊은이가 22절에요. 그를 따랐어요. 자, 그 세 번 나옵니다. 젊은이는 어떤 놈이에요? 자, 젊은이는 소 같은 놈이고 미련한 놈입니다. 명사는 이렇게 자, 젊은이는 어떤 존재냐? 젊은이는 소 같은 놈이고 미련한 놈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를 따라갔어요. 자, 이방 여인을 따라갔더니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마치 도수장에 가는 것 같이 됐어요. 그 다음에 벌을 받으러 쇠사슬에 매어가는 것 같이 됐어요. 그런데 필경 자 반드시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자, 간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간에 맞으면 무조건 죽어요. 자, 무조건 죽는 자리를 간이라고 해요. 뭐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의학기술 때 발전이 아무튼 이 문학 구조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간이라고 얘기할 때는 거기는 맞으면 죽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간 맞으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간이 어떻게 됐어요? 뚫렸어요. 반드시 죽겠죠.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새가 빨리 그물로 가는 것 같고 그 모습 마치 뭐가 어떠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24절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래요? 이제 아들들아
내 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죠. 어떻게 하래요?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할 때 그 치우친다는 거는 결국 여기서 설명하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음료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중심에 뭘 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고 했죠? 그냥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 정직. 그렇죠. 다 아시네요 이제. 그럼 여러분 그냥요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 그다음에 정직이 뭔지 정도 개념 막 갖고 계시잖아요. 젊은 사람 나오면 반드시 그 놈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만 젊은 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는 거. 그 정도만 딱 이제 인지하시면 이 잠언서 읽으면서 단어를 갖다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읽으면 되게 쉽게 나와요. 자, 젊은 사람 딱 나오면 그 순간 이 사람은 100% 뭐 하게 돼 있어요?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나쁜 짓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남한테 꼬임 받아가지고 나쁜 짓 해요. 미련한 놈이니까. 그렇죠? 그 젊은 사람 나오면 항상 얘는 조만간 또 사고 치겠네 하면 사고 쳐요. 네. 미혹되지 말지어다. 26절입니다. 대저 그가 누구예요? 자, 그가 사람을 상하여 엎드리겠대요. 자, 그가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이방 여인.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다. 그의 집은 스올이고 사망의 방이다. 자, 여러분 이방 여인이요. 그 미련한 사람을 꼬실 때 나쁜 말 안 합니다. 그죠? 뭔 얘기예요? 좋은 말 해요. 자, 사탄도 맨 처음에 아담과 꼬실 때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좋은 말 해요.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게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그 말을 혹하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면서 죄를 갖다 보여주니까 뭐 어때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말을 얼마나 설명을 잘했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일까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빠지게 하는데 그걸 따라갔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필경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생명의 길은 뭘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고 간직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은 이방 여인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이방 여인이 말을 너무 잘하고 예쁘게 생겼을 것 같아서 거기 한번 잠깐 발을 들였다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하실 분 계십니까? 다행히 여기는 이제 지금 남성들이 별로 없어서 이방 여인을 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죠, 그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자, 여기 중요한 거,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1절이고 24절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뭐라고요? 이제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에 주의하며 사시는 오늘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면 이방 여인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 말이 굉장히 듣기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생명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머릿속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